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베스 단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르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지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사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사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남아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르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사울이 자기 분노를 다윗에게 일으키고 너 투고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오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머리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한쪽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들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워서 누구든지 이기는 자에게 지는 쪽이 이제 승복을 이제 하고 이렇게 패함을 인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의 그 신체가 사람마다 조금씩 이 신학자들이 그 의견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최고 이렇게 적게 보는 사람이 2m 38이에요. 예. 2m 38은 굉장히 큰 키인데 그 홀쭉한 사람이 2m 이상 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면은 그 보통 사람의 키가 한국에 지금 175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서면은 그 어깨 이상이 확 커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이제 차이가 나지만, 근데 키가 더 작은 사람은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키가 많이 크질 않았습니다. 그 형 엘리압은 키가 훌충하고 아주 멋있었는데 다윗은 그냥 아름답고 이렇게 규모가 그냥 준수했던 규모였는데 이 넓이와 두께를 이렇게 3D로 보면은
이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대단한 거인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울의 그 장군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요나단 그 아들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 우리 전장에 뭘 봤잖아요. 요나단은 그 저쪽 적군의 암벽을 타고 올라가서 혼자서 자기 칼을 갖고 있는 그 소년 둘이서 암벽을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혼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용맹한 거죠. 어떻게 혼자서 그 암벽을 올라가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까? 그런데 그 요나단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 온 그 이스라엘 진영의 군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지만은 적들을 향해서는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이렇게 문안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이렇게. 두려움이 왜 그 큰 이 벽이 되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마음을 확 묶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건강하다가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잘 먹고 잘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하러 가지 않습니까? 하러 가면은 그 이제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는데 당이 있다, 혈압이 높다, 뭐 낮다, 뭐 콜레스테롤이 있다 이렇게 말을 딱 들으면은요 사람이 그날로부터 쪼그라들더라고요. 예, 갑자기 그 두려움이 나도 병 걸렸구나. 이게 불치병이구나. 이런 내가 잘못하면은 크게 아플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이 근심 걱정,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 그 신체가 변하더라고요. 사람의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두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갈릴리 바다에 깜깜한 밤에 그냥 축축 오는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면은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이제 제가 쌍둥이지 않습니까? 쌍둥이인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침대를 같이 썼어요. 그 트윈 정도 그런 그 뭐 큰 것도 아니었어요. 그 트윈 벳 같은 거에서 이제 우리 중학교 뭐 거의 같이 이렇게 자고 그랬었는데 한쪽은 벽이에요. 여기는 터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귀신 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둘이서 귀신 영화를 보니까는 잠을 잘 때 어느 쪽에서 자겠습니까? 벽에 붙여. 왜? 귀신이 나오더라도 밖에 있는 것부터 이제 잡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벽으로 자려고 그냥 난투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을 샐 때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냥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있었는데 그 후로 이제 그 무서운 영화는 주로 이제 안 보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 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 여러분 뭐 늦게 여기 혼자 있으면은 좀 기분이 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뭐 계시는데 뭐 그러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그렇고. 그런데 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의 초이스라는 거,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막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막 그런 소리를 막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예,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 예, 이것이 이제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그 거룩한 분노 말고 예, 혈기가 있어요. 예, 혈기는 여러분 안 좋습니다. 혈기 여기 내는 사람 없죠? 예, 혈기는 예, 절대로 내지 마세요. 왜? 혈기를 낼 때는 이게 큰 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꼭 주세요. 이 혈기 내기 바로 직전에 뭐예요? 이거 혈기 내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와요. 그죠? 혈기 안 내셔서 잘 모르시지. 소근사님은 혈기 안 내시죠? 예, 혈기 바로 전에 하지 마. 이렇게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좋아. 그래서 혈기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안 내는 거예요. 혈기란 그게 내 선택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정부 때문에, 뭐 우리 아버지, 엄마 때문에, 뭐 애들 때문에, 코워커 때문에 막 무슨 일들을 막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블레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선택이기 때문에. 선택이에요. 화를 내는 거, 그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모든 것이 선택인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비 그 형이 맏형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 교만하고 너 구경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쟁 구경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싸우지는 않고 멀리서 불구경 뭐 하는 거, 싸움 구경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 그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이라는데, 예. 사람들은 안타깝지만은 그 사실상 재밌어요. 그죠? 그래서 권투도 보러 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은 그 다윗 동생의 동기를 의심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형하고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이렇고 저렇고 할 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히 우리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이렇게 하고 계속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주겠느냐 그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조그만 소년이 와가지고 전쟁에도 지금 할 수 없는 소년이 와가지고 형 셋은 이제 지금 전쟁하겠다고 왔는데 다 떨고 있고, 근데 이 꼬마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어떻게 해줄 거냐. 사람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게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봤더니 사울도 다윗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울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어떻게 싸울 거야? 칼도 없고. 응? 그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럴 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들, 그 형제들이 같이 그 양을 치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오리지널 그 짭이 뭐냐면은 양 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데 그 누가 있겠습니까? 들로 산으로 이제 그 양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몰고 다니고 밖에서 많이 지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직업이 낮은 직업이에요. 양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목동이죠. 그 다윗이 거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를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예. 성실하고, 할렐루야, 착하고, 예. 용맹스럽고, 누구 눈에도 그게 안 보여요. 예.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됐어요. 그 곰이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그 새끼 중 하나를 물고 이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유 한 마리 잃었다, 그게 아니라 가서 쫓아나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워서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지막 때 지금 부흥을 지금 그 청년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이것저것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만 해도 한 대학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7개, 8개 대학에서 같은 부흥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있으면은 오늘 3시간 반 운전해서 한번 갔다 오세요. 저도 화요일날 저녁에 화요일날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에 돌아왔지만은 거기서 한두 시간만 이렇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전국적에서 몰려가지고 줄 서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런 이제 그 느낌을 받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 뭐 며칠씩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냥 부부들이 이렇게 그냥 드라이브 겸 한번 쫙 갔다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한번 이렇게 다녀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그러나 그가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니까는 사울이 그럼 그렇게 하라.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많은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자기 옛날에 하는 경험도 있었고 이렇게 왔는데 그가 그냥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록이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그에게 뭐가 왔냐면은 레마가 온 거예요. 레마가 저
골리앗이 한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생겨요? 레마가 온 거예요. 너 저거 이길 수 있어. 그냥 내가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레마가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부터 내가 너를 이제 쓸 테니까 자 한번 이제 힘쓰라는 거예요. 그 레마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순종한 것뿐이에요. 예, 다윗이 돌을 막 돌려가지고요 던졌는데 돌 여러분 맞아 봤습니까? 돌을 맞으면은요 맞고 튕겨요. 근데 이 돌은요 이마에 박혀 버린 거예요. 그 큰 투구 사이에 그 여기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맞아 가지고 그 돌이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전쟁이 늘 있습니다. 예, 그 원수는 우리 식구가 아니에요. 원수는 다른 성도가 아니고 원수는 저희 적 밖에 있는 원수인데 이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오면은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결국은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뭐 선포도 해야 되고 병 걸린 사람은 안 걸린 것처럼 행동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이 위로부터 그 대신 레마가 와야 돼요. 난다는 확신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